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세 어린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또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오 주 앞에 나 나아감. 오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 대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경기도로 이사가게 되어지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제 시술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여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게 하시고 공평과 공정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시간이 다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밝기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날 땅에서 들려서 사자 두 발로 서서 음을 받았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의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예, 그죠? 제가 오늘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온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성했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의 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의 시간을 이렇게 거쳐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7장부터는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던 시점도 다리오 왕 사건 이후에 보았던 것이 아니라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꾸었던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없죠, 그죠?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통치 초기 7년은 바벨론 지역에 있었지만 전쟁을 이유로, 그리고 그가 가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머지 10년은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 테이마 혹은 테마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원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약 10년 전에 보았던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 원년 BC 553년경 다니엘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네 개의 바람이 바다로 몰아치더니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특이한 점은 날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짐승을 보고 있는데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짐승처럼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발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되었던, 여러분,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기를 회복하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짐승은요, 곰같이 생겼는데 몸 한쪽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은 메대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정복한 새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몸 한쪽을 치켜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곰을 상상해 보십시오. 곰이 어떤 것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물어뜯기도 하지만 앞발을 탁 들어서 이렇게 내려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발 한쪽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떠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어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곰에 의해 더 많은 나라가 정복당하게 되어질, 매대에 의해서 더 많은 나라가 정복당하게 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요, 머리가 넷이고 또 날개가 넷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넷이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그냥 사람의 머리가 달렸는데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달려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대 신화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을 이렇게 참조해 보면요, 이 짐승의 머리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머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세 혹은 통치, 이런 것을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 머리가, 그렇죠? 동서남북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가 온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날개가 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서남북으로 빨리 날아가서, 그죠? 그 모든 나라들을 신속하게 정복하게 되어질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범, 곧 페르시아의 권세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신속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상상하기도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게 보이는 짐승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다니엘의 눈으로 본 것은요, 그 짐승에게 쇠로 된 큰 이가 있는데 그 이로 물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10개의 뿔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나머지 세 뿔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 뿔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요,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개의 뿔은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헬라 제국의 분열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뿔들 사이에 나왔던 이 작은 뿔, 이 뿔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해를 입혔던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작은 뿔에 눈과 입이 있어서, 그렇죠? 큰 소리로 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과 교만 그리고 오만과 속임수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뿔이 가리키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이 제국입니다 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이 해석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견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짐승은 똑같이 봅니다.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을 메대로 보지 않고 페르시아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숫자가 여러분 그 학자들의 숫자가 작은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숫자의 학자들이 이런 견해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 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과 연관시켜 보아질 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분들의 견해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견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요, 23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 이후에 여러분 나타나는,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마지막에 올라왔던 그 작은 뿔이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그와 똑같은 일을 행했던 왕들을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핍박은 했지만, 그렇죠?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 그가 행했던 일들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왕들은 로마 제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 말씀과 기록되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보다 헬라 제국으로 봐야 하고, 네 번째 짐승을, 그리고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보아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신을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했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안식일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제사를 금하고요, 할례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형을 시켰는데요. 특히 할례를 행하다 발각이 되어지면 할례를 행한, 그렇죠? 그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까지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소와 양으로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 두었고 율법서를 불태우고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면 율법서를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요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였습니다. 한때는 1년을 가리키고 두때는 2년을 가리키고 반때는 6개월을 가르치죠. 한 3년 반 정도, 그죠? 그런 핍박이 지속되었는데 이 일이 정확하게, 그죠?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일이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넷째 짐승을, 그죠?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마지막 뿔을, 그죠?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고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환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단적인 것인가? 그들의 해석은, 그죠? 무시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대할 때요, 4마리 짐승이 가리키는 특정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해독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7장에 담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짐승을 어느 제국으로 보냐와 상관없이 그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넷째 짐승을 헬라 제국으로 보든지 로마 제국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봤다고 해서 7장의 메시지가 불확실해지거나 모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을 본 다니엘이나 그리고 그 당시 다니엘서를 읽었던 그 당시 유대인 독자들이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라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조차도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국이 일어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그 제국의 명칭을,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 7장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읽는 자들은 그죠?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니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고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셨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짐승이 어느 제국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과 7장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 7장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메시지는요, 크게 대조되어지는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미지 중에 첫 번째는 짐승으로 표현된 나라, 혹은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으로 표현되어진 이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람과 바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왔던 사람은 바람과 바다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1장과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로 가득한 세상을 한번 바다죠. 그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바람이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풍우가 치겠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바다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 곧 파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세상의 모습이 그러했죠. 온 세상이 물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홍수 때도 그러했죠. 물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질서, 혼돈, 파괴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외에도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위협당하고 있는 세상을 나타낼 때, 그렇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폭풍우가 치는 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이 어디에서 나오죠?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부터 나오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짐승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생각해서 연관시켜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교훈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특별히 이 환상과 관련해서요. 그런 짐승이 그죠? 힘과 권세를 얻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포악과 학대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탄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나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포악한 왕 아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신음했습니까? 특별히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받게 되어지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저들이 인간인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짐승 같은 그렇죠? 권세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요,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태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했죠. 여러분, 1930년대에 스탈린을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죽인 사람의 숫자를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을 그죠? 최소 500만 이상, 여러분 500명이 아니고요. 500만 이상을 굶겨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곳에 평소 이렇게 거둬지는 곡식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조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모든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다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숫자가 5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많게 보는 사람은 700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500만 이상의 숫자가 여러분 스탈린 짐승 같은 스탈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그렇죠?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들이 그렇죠?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강포를 행하는 일은요,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런 강포를 행하는 짐승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고 그 힘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감히 쉽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도
그런 환상을 보면서요,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로 일어나는 때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핍박들을 보면서 그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이 쫙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책이 하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책은 무엇이냐면 이 짐승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권세를 가졌던 새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빼앗으시고 그들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엄청난 그런 포악함을 행했던 그 작은 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순식간에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불에 던지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상 나라가, 그 견고했던 그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그러면 그 권세를 누가 얻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환상에 나타나죠.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시면요,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권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음도 없고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죠. 그리고 영원히 찬란히 빛날 것 같았던 성전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권세 앞에 굴복당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권세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짐승이 힘과 권세를 얻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짐승조차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시고 눈을 감고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행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행하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자 같으니, 여러분, 곧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비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누가 세상을 다스렸습니까? 짐승이 다스렸죠.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짐승같이 행동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들을 파하시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인자 같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사람에게, 그 한 분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죠? 뭐라 하노?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그죠? 도저히 실현되지 않을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여전히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두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환상이, 그죠? 다니엘이 죽기 직전에 본 환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벨사살 통치 원년에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5장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고 있을 때 다니엘이 불려가죠. 여러분,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전히 벨사살 왕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죠? 이 세상 나라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벨사살 왕 앞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죠?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렇죠? 조서가 내려지죠.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가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환상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 비록 세상은 다리오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정말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그렇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되어진 요구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 믿음 때문에 짐승 같은 삶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시련과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같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설교의 내용, 제목이 무엇이냐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 보시면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두려워하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그들의 삶을 추종했던 여러분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숨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상을 보십시오. 그 심판의 책에 그들의 죄악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와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를 여러분, 그죠?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믿습니다, 그죠? 이걸 수백 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다니엘처럼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 같은 권세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날에 사라지고 멸망할 그 짐승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삶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7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요, 믿음의 결단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축소시켜 보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시련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죠.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실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순간 영원할 것 같았던 짐승의 나라는 사라지고요, 너무나 크게 보였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크기를 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니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니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죠. 이 세상에 짐승 같은 삶이 그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 삶은 항상 그랬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삶을 쫓아가다 보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더 좋아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어.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었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눈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죄악, 유혹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주님이 밝히 보이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로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누리고 달리고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받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안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짐승 같은 삶에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유혹들과 세상적인 욕심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밝히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